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단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폭풍인가? 누구를 위한 폭풍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게 그거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요나는요, 이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내 기분과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끝내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올라탄 요나가 오늘 경험하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큰 바람과 큰 폭풍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 내리셨다라는 이 단어가 창이나 화살을 목표를 향해 던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에게 닥친 이 폭풍이 그냥 바다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나가 탄 배에 그 바다에 창을 던지듯 꽂으신 거죠. 그러한 폭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납니다. 그죠? 다양한 폭풍을 만나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폭풍, 그 어려움을 전부 다 너네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던지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생일 때 가장 큰 폭풍이 뭐였냐면 100세 때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는 폭풍이었겠죠.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폭풍은 아브라함의 죄의 결과로 불어닥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숙하게 하려는 훈련의 폭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만난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죄 때문에 풍랑이 몰아닥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시험고자 하는 테스트의 폭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분명하게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폭풍도 있어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은요, 폭풍이 찾아와요. 하갈과 아내 사라가 다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나중에는 하갈과 함께 쫓아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폭풍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의 잘못으로 온 폭풍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밧세바와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 찾아오는 폭풍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그 폭풍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는 폭풍을 몰고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죠.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가 만난 폭풍은 그의 죄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도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폭풍을 보내시죠? 너 말 안 들었으니까 혼내야 되겠다. 바다에 빠뜨려 죽여야 되겠다. 그게 폭풍의 목적이었나요? 아니죠. 폭풍의 목적은 요나를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폭풍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폭풍을 만나기 전에 좀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미리 좀 그를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나가 살고 있던 가드 헤벨이라는 장소부터 오늘 이 배를 타기 위한 욥바까지 대략 100km예요. 사람이 하루에 3, 40km 건너치면 최소한 3, 4일을 걸어야 되는 먼 거리죠. 그럼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욥바로 배를 타러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좀 요나를 막으셨으면 안 됐을까요? 다리를 부러뜨리든 뭐라든 좀 멈춰 세웠으면 그죠? 배를 타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강도를 만나거나 무슨 사고를 당했다면 아마 요나가 배를 타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길을 다 그렇게 걸어가게 해놓고선 아니 막상 배를 타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왜 폭풍을 보내실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오래 참으심. 하나님은요 요나가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가는 그 3, 4일 동안 요나가 깨우치기를 원했어요. 돌아오기를 원했죠. 배를 타기 위해서 뱃삭을 흥정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배를 탔어요.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때서라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깨닫고 내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기회를 다 흘려보내죠.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또 기다리셨어요. 참으셨습니다.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게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폭풍 속에 있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요나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길어서 민폐 인생. 한번 따라해볼까요? 민폐 인생.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성도님들, 다시스로 가는 바다에 왜 지금 큰 바람과 폭풍이 불죠? 왜 그 큰 배가 지금 깨지게 되죠?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나 한 사람. 그렇게 배에 폭풍이 몰아닥치자 5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폭풍 속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여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 물건들, 여러분 이 큰 배가요 상선입니다. 상선의 목적이 뭐죠? 내가 물건을 싣고 팔고 사는 그 일이 목적이죠. 그 중요한 물건들을 지금 바다에 다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대략 3,000km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몇 개월의 먼 항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다에 다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얼마나 지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겪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리스도인 이 한 사람이요, 오늘 요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요나를 부르기 위해 배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이 집사님은 나이롱 신자였어요. 나이롱 신자. 그러니까 뭐 아내가 이렇게 맨날 교회 가자고 등살에 떠밀려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죠? 교회 안에 전형적인 구원받아야 할 불신자죠.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 그 집사님의 삶은 다시스로 가는, 전형적인 다시스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부르기로 결정하셨어요. 방법이 뭐냐? 폭풍을 보내서 그 집사님이 타신 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에 큰 풍랑을 맞아요. 큰 폭풍을 맞아요. 말 그대로 쫄딱 망했습니다. 이게 딱지 붙이는 거 있죠? 파산.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배를 치냐? 그 집사님의 건강이라는 배를 딱 칩니다. 사정없이 흔들어요. 119에 툭하면 실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집사님이 탄 사업과 건강과 그러한 배를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자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죠? 함께 가족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해야 되는, 정말로 차비가 없어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냐 못 가야 되냐 고민해야 되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이 폭풍 때문에 집사님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내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시작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 집사님이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매주 제 설교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어떠한 다시스의 삶을 살았는지까지는 제가 침묵하겠지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후유증이 엄청 오래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정의 요나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때로는 사업이라는 배를 팍 치시기도 합니다.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를 치기도 해요. 폭풍으로 막 흔들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아파요. 때로는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깨달음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 같은 목회자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 요나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내면의 목회의 동기가 다시스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과 때로는 명예와 권력을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뿐이지 방향은 똑같습니다.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목회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배에 폭풍을 던져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찾아옵니까? 교회라는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아파하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발견되죠.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아합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 그 배가 엄청난 폭풍을 맞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아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당하는데 아합은 지금 누구를 탓합니까? 엘리야를 탓하죠. 너가 지금 괴롭히는구나. 본인이 모르는 거죠.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폭풍이 불고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지는데 정작 요나는 뭐 하느냐? 5절 하반절 보세요.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기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폭풍이 나 때문에 불인 건지 모르죠. 이렇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을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스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함께 배를 탄 내 가족이, 때로는 내 직장의 어떠한 동료가,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지체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풍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잠자는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 보내시는 폭풍은 없나요? 다시스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좀 멈추라 외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폭풍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않을수록, 지체될수록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이, 일터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나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풍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민감하게 빨리 반응하셔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향해를 멈추셔야 돼요. 그 폭풍은 어쩌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를 정말로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이처럼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배와 함께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또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아직도 그 사람이 요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 사람이 요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시작. 나는 아니야. 너가 요나야. 네, 나는 아니야. 너가 요나야. 자, 폭풍이 몰아닥치자 배에 탄 사공들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에 탄 사공들은요,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폭풍이 내 잘못 때문에 부는 걸 수도 있겠구나. 자신의 죄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회개하고 자신들에게 그 신에게 용서를 빌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신이 노한 거라면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만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구해보겠다고. 그죠?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던지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이러한 선원들과 너무나 대비되던 한 사람이 있죠. 요나입니다. 배 밑에서 깊이 잠을 자요. 왜 그럴까요? 이 폭풍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일이 아닌 거죠.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은 다시스로 가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한, 요나를 위한 폭풍이에요. 근데 사실은 폭풍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선원들, 이 이방인들은 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배를 살려보았다고 방방 뛰며 애를 쓰는데, 정작 깨어 기도해야 할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요나만 편안합니다. 그 배에서. 너무너무, 이거 영화로 지금 너무너무 웃긴 이야기죠. 제가 지금 이 요나처럼 정말 웃기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앞서 그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요나 같은 삶을 산 저희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폭풍을 보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요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라는 배에 폭풍을 보내실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가 너무 아프실 때, 온 가족이 이 위기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쓸 때, 저는 이 폭풍이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폭풍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원망했고 이 폭풍이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오늘 요나처럼 배 밑에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열심히 다시스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간 폭풍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거였구나. 나 때문에 아버지라는 배를 치시고 나를 부르기 위해 가정에 배를 치신 건데 정작 저는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폭풍을 맞아서 내가 어렵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요나 같은 나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제 주위에 사람들이 힘든 거죠. 많은 것을 바다에 던진 거였어요. 아버지가 요나가 아니라 제가 요나였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이 폭풍이 나 때문인 것을 참 잘 몰라요. 폭풍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폭풍을 통해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은 깨어 일어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요나처럼 잠을 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이상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죠.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는 내가 아니라 그 요나가 들어야지.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요나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요나를 생각하죠. 이것이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영적인 우리들의 무감각함이에요. 나 때문에 폭풍을 보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꿋꿋이 버티죠. 폭풍 때문에 배가 다 깨져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다 일어나 다 기도하고 다 애를 쓰는데 나는 여전히 내 일이 아니야. 네가 기도해야 하는 거야. 너가 일어나야지. 저 요나 때문이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이라는 곳에는 늘 폭풍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가정이라는 배에 폭풍이 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내가 요나 같고 저 지긋지긋한 내 남편이 요나 같고, 그죠?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크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한 거야. 너 때문에 폭풍이 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나 때문에 폭풍이 우리 가정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꼭 제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교회라는 큰 배가 거대한 폭풍으로 깨지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저 요나 때문에 그래. 저 요나 때문에 폭풍이 온 거야. 그래서 배가 깨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저마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아니야. 누가 요나였어가 아니야. 너가 요나여서 그랬던 거야. 너가 다시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보낸 폭풍이었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시스를 동경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깨우려고 너 다시스 가는 길을 멈추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폭풍을 보낸 거야. 그렇게 들어야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어요. 나 때문에 그 성도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나 때문에 그 목회자가,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폭풍을 만난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힘들었구나. 그들이 소중한 것을 바다에 다 던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그때 폭풍은 멈추고 거기서 또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 집사가 요나가 아니었구나.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목회자가 요나가 아니었구나.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내가 다시스를 향한 내가 요나였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여전히 마음속에 그 요나가 생각나십니까?
그 요나 때문에 배가 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지금도 우리는 배 밑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우리가 요나인 거예요. 내가 요나인 것을 깨닫고 이 폭풍이 나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폭풍이 나 때문이라면 내가 깨어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길을 멈출 때 그 폭풍도 멈출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때문이라는 것, 내가 요나라는 것,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폭풍을 보내도 못 깨닫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들춰내십니다. 절대 감추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폭풍 속에서 잠자고 일어나지 않는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선장을 깨워요. 선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그리고 그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야, 너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야,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말을 하죠.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이게 참 와닿지 않는데 이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 일어나라, 일어나서, 일어나다, 히브리어로 쿰, 구하라, 캐라. 이 글로 읽은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엄청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외치는 일어나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에 명령했던 그 말과 똑같아요.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쿰,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캐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 선지자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요나에게 전하는 거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이 폭풍 누구 때문이냐? 사람들이 제비를 뽑죠. 7절에 보세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요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다 주셨지만 흘려보냈던 요나, 폭풍까지 보냈는데도 그래도 못 깨닫는 요나, 그 배 밑에서 깊이 잠을 잔 요나, 깨닫지 못한 요나를 하나님이 이방인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의 수치를, 그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시죠. 너 때문에 재앙이 온 거다. 요나, 너 때문에 폭풍이 온 거다. 그제서야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드디어 요나는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수치가 다 드러나니까, 발가벗겨지니까 그제서야 회개하죠.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회개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잘 보십시오. 배에 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풍을 보니까 최소한 사람을 연쇄살인범이든 엄청난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나의 말을 들어보니 요나의 잘못한 게 사실은 타시스로 가라고 했는데, 아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밖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폭풍이 왔다고? 그게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일 때문에 이러한 폭풍이 왔다면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나는, 매일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진노하실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자들이 자신의 삶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비록 요나의 수치는 드러났지만 그 폭풍 속의 요나의 회개는 그 배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죠. 그 어떠한 설교보다 요나의 회개는
그들에게 강력한 설교가 되고 있어요. 순종해서 폭풍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불순종의 폭풍 속에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 배는 깨지지 않고 폭풍은 멈추기도 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느냐 따라서 말이죠. 준비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 박득훈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습에 대한 욕망, 절박함, 여기에 더해진 자신만의 확신. 등록 신도 10만 명에 재정 규모가 1천억 대라고 알려진 명성교회는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고스란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커져버린 이 땅의 대형 교회들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모습이기도 하죠. 교인에게 3대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궤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그 무엇. 오죽하면 교회 세습 금지를 교회 헌법으로까지 정했었을까.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비감함. 마태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를 위해 들어간 성전 공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그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쿠어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선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자. 이렇게 재앙과 폭풍의 원인인 요나, 너야. 너 때문에 그래. 이방인들 앞에 제비를 뽑힌 초라한 요나와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가 오버랩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수치를 경험해야 될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깨우시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큰 공동체, 이 배가 지금 수많은 폭풍 때 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어떻게든 이 폭풍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깨어야 할, 기도해야 될 교회는 여전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와 우리의 수치와 실패와 이 벌거벗겨짐이 너무 부끄럽지만 이 수치스러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 제가 요나였습니다. 제가 다시스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영적인 잠을 깊이 자고 있었고 제가 주님의 낯을 피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면 내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라는 이 나라의 폭풍이 그치지 않을까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좀 인식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회복의 이러한 은혜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동행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